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거장 모세도 무너질 수 있다. 불평불만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거장 모세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출애굽 여정 중에 민수기의 부분, 민수기 역사를 좀 살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1년여 가량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신 그 언약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불과 한두 달에서 많아야 한 1년 이내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남쪽 끝,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모든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저들이 봤던 그 현실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제 불신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역사의 방향이 틀어져서 광야 방황 생활을 시작하는 38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제 거의 38년 동안 그 세일산 근처 그리고 진광야, 이 개역개정에서는 신광야로 되어 있는데 이 진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진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출애굽 이후 한 40년째 되는 해 정월에, 그러니까 1월에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가는 역사,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광야 방황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그 장정 한 60만이 이제 다 죽었을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이제 여기서 이제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고 그해 5월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가데스 근처에 있는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누가 남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모세만 남고 다 죽었다고 볼 수 있죠. 20세 이상의 사람들 60만 명이 다 죽었을 거고, 그 당시 뭐 19세를 포함한 그 이하의 사람들은 살았을 거니까, 광야를 40년 방황하게 됐다고 했을 때, 출애굽 2세대 중에 최고령의 나이는 59세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때 이제 모세 나이가 120세,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 같은 경우 아마 130세 정도였을 거로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아기 때 그 나일강에 이게 버려지면서 광주를 쫓아가다가 애굽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는 거로 봐서 모세와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좀 적어도 10살에서 15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게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93세, 갈렙이 한 78세 이 정도라고 보는데, 이 갈렙의 경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여호수아 14장 7절을 참고하면 자기 나이 40세의 정탐꾼으로 활동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근거를 통해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사실 정확한 그의 나이가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그가 죽을 때 나이가 이제 110세 정도라는 게 정확한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몇 년 후에 죽은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사실 정확한 추정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략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그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휘권을 가지는 나이가 한 93세 정도였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고, 이제 거의 출애굽 2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된 상태가 이제 이번 주간 살피는 이제 20장부터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38년 만에 돌아온 그 가데스에서 그 2세대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1세대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불평과 불만에 빠지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주장하던 식으로 그 똑같은 그 좀 악의가 섞인 그 불평 불만을 그대로 막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 그 아버지 어머니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지 못한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그걸 보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1세대들이 그런 고생을 하면 걸 보면서도 볼 때 2세대들이 안타까웠는지는 모르나 결국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닮은 모습 그대로 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되죠. 출애굽의 시작부터 백성들이 지금 계속 인도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 속에 살았습니까? 너무 지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혈기를 부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는 좀 다르게 아주 과한 행동과 과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했어도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뭐 백성들이 물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냐?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지만, 그리고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명이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과 말은 그냥 백성들을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는 그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한 번의 실수로 모세가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이 인도의 기회를 이제 잃게 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실수들은 자꾸 반복이 돼도 그래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실수는 이게 한 번 실수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인간이기에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도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될 때 결국 그 여파는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지경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실수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치명적인 것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감정적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행했던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그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모세와 그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힘을 드러내는 식의, 이게 꼭 무당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목자는 자격이 없다. 이제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려 했던 게 누굽니까? 최초의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마술 지팡이를 가지고 무슨 마술 지팡이인 것처럼 마치 인간의 어떤 능력과 방법이 그걸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될 중간의 존재가. 이게 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집었던 지팡이가 뭐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냐, 아니면 그때 무슨 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론의 그 싹이 나고 열매 맺던 그 지팡이냐, 이게 확실치 않아서 어떤 성경은 뭐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을 거다, 또 어떤 주석은 뭐 출애굽 당시 그 이집트의 그 바로왕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현대 성경으로 보거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그 계약궤 앞에 둔 지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뭐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아니면 모세가 사용하던 것이었던,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두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누구나가 보아도 저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의 지팡이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그 지팡이만 봐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었고, 지금 물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것을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랬다가 그 지팡이를 볼 때 드디어 뭔가 일어나는구나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전달받은 자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모세와 아론이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의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욕심으로 바꾸어버리거든요. 과거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었는데, 여기 20장에서의 모세의 혈기와 분노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도 하고 기적도 베푸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그러니까 결국 개인 화풀이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도 구별된 진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 세상의 잡신들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요즘 시대에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되는 그 강단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무슨 동기동창인 것처럼, 아주 친숙한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이름만 말하면 뭐 다 그냥 패스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함부로 막 말하는 걸 봅니다. 자기의 존재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막 이단에 빠지고 막 이상한 이 교파에 빠지고 막 이러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이미 그런 짓을 했고, 이미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걸 그 다큐멘터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 이단들이 하는 그 짓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근데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래에 무슨 정치 쪽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 성도들을 선동하고 막 이러는 그런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모세와 아론은 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명으로부터 결국은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리더의 역할, 저를 비롯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우와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라고 지금 이 백성들을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 거룩한 분노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진심을 전하는 그런 역할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이 맡겨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 안에 혹시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희생과 그 인내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무리바라는 이 장소로 부르게 했는데, 이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불평불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니까 출애굽기 초기 그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었죠. 출애굽에도 이런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 17장에. 그래서 그곳을 무리바다, 마사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바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지명이라기보다 불평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다, 그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이 무리바와 마사와 그다음에 여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무리바, 이 사건은 구별된 사건이라는 거 잘 좀 기억하며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속에 그 불편한 것을 만나게 될 때 이걸 바르게 호소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하는 그런 식이 되면, 그런 공동체는 결국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말을 과하게 표현하고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물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말들이 듣는 모세나 아론에게는 좀 심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물이 없는데 니네가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우리를 이끌어가서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뭐가 막 다 덕지덕지 붙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 감정이 자극을 받은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보라 사건처럼 막 자극적인 어떤 그런 반항과 이런 어떤 반역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편에 대한 호소는 그게 비록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실 다른 징계나 심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 징계가 왔다라는 거, 그 불편에 대한 호소가 이게 불편과 불만으로 드러날 때 그걸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과한 말, 과장된 말들이 덧붙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문제의 사실을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공격적인 말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극적인 반응을 하게 돼서 이제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함께 같이 살다 보면 하다못해 부부가 함께 살아도 그렇게 불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다른 그 문제의 사실을 보고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반복되고 참고 있다 반복돼서 표현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불이나 불평과 불만으로, 그래 결국은 전체 공동체가 다 그냥 이 혼란에 빠져서 다투고, 이게 본질은 보지 못하고 서로 감정 싸움만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죠.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분명한 약속과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서가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서로 바르게 이 문제를 표현하고 건전하게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그런 어려움의 위기를 좀 건전하게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없던 거라면 만들면 되고, 불편한 거고 불필요한 거라면 없애면 되고, 이게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가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고 항상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결에 집중하려면, 내가 지금 왜 이 공동체에 모여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가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이런 공동체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걷게 하셨나, 이 하나님이 걷게 하셨나, 이걸 서로가 잘 기억을 해야 문제를 만날 때 그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을 삼아서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소개반이나 가족반이나 또 교회 리더십이나 이런 걸 같이 잘 참석하고 함께 계속 이런 생각들을, 이 흐름을 공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좀 감사하는 자, 투덜이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또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역경을 역전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덜거리는 인생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리더들을 지치게 해서 결국 자기가 보호받아야 되는 그 공간이 다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그리고 말도 특히 조심해서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그곳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호소하고 불편을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단지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서 사실보다 더 확장시켜서 더 감정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촉발하는지, 아니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런 일을 초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보고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 집중하면서 그 상대를 더 배려하고 기꺼이 내가 먼저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 그 공동체가 가진 비전과 사명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을 잘못하거나 너무 이기적이거나 과하게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럴 때는 서로의 감정적인 싸움이 돼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대로 보기보다 서로의 태도와 뭐 말투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툼은 결론을 찾아갈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돼서 끝에는 서로 상한 마음과 해결되지 않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 공동체가 이제 금이 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모였는데 이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누수 현상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가정에서 늘 다투는 부부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거죠. 서로가 사랑해서 한 가정이 된 건데 그걸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 이래야 되는데 그 함께 하나 되는 게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함께 가다가 불편한 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 호소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뭐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마음이 상하게 해버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이 사랑에서 모인 사람들이 막 결국 서로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감정의 무덤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네 삶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불편한 요소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종말, 하나의 결말, 가정. 이 가정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잘 표현하고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의 불편함보다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사는 거는 함께 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개인의 가치나 방법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의 다른 가치와 방법을 틀리다 비난하지 않고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마치 무지개가 다른 색이 모여야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처럼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품으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해 감에 있어 순종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에 대해 불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표현하는 공동체에서는 지금 본문을 본 것처럼 믿음의 거장인 모세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 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편을 좀 지혜롭게 표현하고 바르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다 다르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함께 모아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나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다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모세라는 리더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그 불평불만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불편한 순간을 사랑과 인내로 지혜롭게 이겨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에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늘 구경꾼과 방관자와 같은 태도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주신 사명 아래에 하나 되어서 힘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위기를 통해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